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만족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교권주의자들에 의해 시련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께 도전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집요하게 계속되는 도전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첫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피상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로 권위의 문제에 대한 질문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그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권세의 성격, 종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성전에서 마음대로 상을 뒤엎고 호통을 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인데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병을 고치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권세가 정치적인 권세인가? 종교적인 권세인가? 사회적인 권세인가? 병을 고치는 치유의 권세인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권세인가를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고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물쭈물 넘어갈 수 없었고 대충 대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헛된 것이고 거짓이고 예수님이 치유했던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은 우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왜 권세라고 하는 것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며 그 권세와 믿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좀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들은 참 많이 합니다.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권위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권위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가 싫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저는 안 보았지만 우리 성도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병이 신병 교육대 대장을 굿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군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때라고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권위가 싫어서 모든 영역의 권위를 다 지금 부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항거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를 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권위 그러면 벌써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가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권위가 없으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권위가 이처럼 중요할까요? 권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근거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권위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믿음 자체도 부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로부터 창조되신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중에 근본, 절대 무한하신 분, 능력이 한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근거입니다. 근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가 무너진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요, 이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편집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 사람들,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런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에는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왜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토론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권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의논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의논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세상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본질 자체예요. 권위 자체예요. 우주와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통제되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사람이 조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 달, 별 사람이 조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 기분 나쁘면 해 안 뜨게 하고요. 나 마음 상하면 달 뜨지 않게 하고요. 여러분, 달이 태양에 돌지 않고 지구가 달을 돌지 않고 태양을 돌지 않는다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람이 그걸 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 눈, 우박, 여러분 모든 것들을 사람이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기분 나빠, 비 내리지 마. 태양 일주일 뜨게 하지 마.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과연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 운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도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실 분이 필요해서 믿는 것,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권위가 없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근거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죄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권위가 부인되면 인생의 존재 가치와 만물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죄와 사탄은 영적으로부터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마귀와 죄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긴 천사 중 천사장인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과정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위를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본질이다라는 말.
그 사탄이 세상으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과 마귀가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사탄과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는 교만의 과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되자하여 거역하려는 태도, 이것이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뭔가 반항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무슨 일을 지시하면 반항적이고 나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이런 반항적이고 뭔가 분노하고 뭔가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뻐해요. 억지로라도 기뻐해요. 감사합니다.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우리는 금방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마음이 불평하고 여러분 여러 마음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다라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평강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날씨는 뜨겁고 에어컨은 되지 않고 짜증나지만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예. 아무리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거역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파괴하는 영들은 하나님의 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본질이 거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이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쓴뿌리로 인해서 좀 반항적이고 부정적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꾸지 못해요. 나는 안 되더라고. 저도 교우들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야단도 쳐보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기도 했지만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 그래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야. 어쩌라고? 아니요. 쫓아 삽니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자라고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성장하고 그런 환경 속에 내 인격이 형성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를 믿고 나고서는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려요. 부드러운 사람 되십시오. 부드러운 사람 되십시오. 선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위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이 권위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질서가 움직이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악한 권세에게도 순종해야 되느냐는 논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 세상 정부나 경제나 사회 구조나 모든 질서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대혼란이 생기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 권위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권위로 세웠다라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권위에 순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양분화되어져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한 것도 못됐다고 하고요, 잘못됐던 것도 잘못됐다고 하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잘한 것은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고요,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지적하고요, 나라가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나는 진보고 나는 보수고 나는
그래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양분화된, 양극화된 사회를 깨트려야 돼요. 부서뜨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권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권위주의를 만들어서 권위의 중요성을 가려버렸습니다.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권위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재림이 중요하니까 마귀는 이단들을 만들어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혼돈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요?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마라나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마귀는 구원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잘못된 구원파가 떠들어도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이단이 잘못된 재림을 말해도 재림은 다시 강조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권위주의가 그렇게 세상에 많아도 권위는 여러분 다시 강조되어야 된다. 다시 강조되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은 이 권위를 가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권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엄마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요, 이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고 무시합니다. 아니,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들이 만들었어요. 부모들. 잘못했어도 여러분 잘못했다고 여러분 하지 않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를 기억해 보면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체벌 받고 오면은요,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쳐.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혼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따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체벌하려고 하면 체벌하지도 않지만, 체벌하려고 하면은 핸드폰 꺼내서 찍어와, 꼭 찍어와. 몇 년 전에 여러분 스승의 날 그런 동영상도 떴잖아요. 학생들이 한 선생님을 무릎 꿇혀놓고.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고스란히 누가요?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이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세상 보십시오. 부모들 이제 안 모시잖아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시지 못하고 제 옆에 계시게 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불효자식이에요. 저도 못된 자식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저는 잘 알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저희 어머님에게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모님이라면 끝까지 봉양해야 되는 걸로, 끝까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 조금만 아프면 뭘 찾아요? 요양병원 찾아요. 요양원 찾아요.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부모의 권위 앞에 순복해야만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에도 이 권위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즉, 이 말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리고 잘났고 못났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순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뭔 이야기하면 대들고요, 따지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1세대들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저 어렸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주의 종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한국 사회가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뭐 하나 시키려면 정말 힘들어요. 눈치 봐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하면 왜 꼭 나만 가지고, 왜 나한테만, 왜 우리한테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직분도, 장로님의 직분도, 안수님의 직분도, 권사님의 직분도 다 희미해졌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그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권위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흥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요, 순복하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외치는 그 말에 성도들이 순복하며 순종하며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총력 전도하자 해도 여러분 안 움직이잖아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왜 이쪽에 나오면 한 명도 안 해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어주는 사람 없어요? 신뢰해준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좀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면 나 한번 믿어봐. 나를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와봐봐.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당신의 삶이 달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뭐라고 그래?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교회 다녀. 나에게는 강요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당신처럼 신앙생활하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당신의 모습을 봐. 당신의 삶을 봐. 당신의 성격 좀 봐봐. 당신의 성품 좀 봐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엄마, 아빠 좀 놔둬.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녀. 그 말이거든요.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말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면,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저런 엄마라면, 저런 아빠라면 나도 교회 갈게. 나도 교회 다닐게.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미움을 이기고, 용서를 통해서 분노를 이기고, 순종을 통해서 부정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순종은 능력이다. 순종은 능력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더 순종하고, 여러분 주의 종들 앞에 더 순종해 가는 모습이 여러분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반대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좀 더 하면 10년 하면은요, 10년 전에는요, 목사님 이야기하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요, 이제 10년 넘으면요 목사님 좀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요? 싫은데요? 안 해요. 저 바쁘거든요. 저 시간 없거든요. 그래요. 저를 봐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단순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이상 교회 다니면 이제 교회 내일을 다 알아요. 흐름을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뭐 저렇게 안 하더라. 누구도 저렇게 안 하더라.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 사람 보고 믿음 생활 하세요? 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려고 해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은 절대 배우지 않아요.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워요. 기도하는 모습은 배우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배워요. 순종하는 모습은 배우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배워요. 헌신하는 모습은 배우지 않고요. 헌신하지 않는 모습은 금방 배운다니까요. 금방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순종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권위에 항거하고 권위의 근거를 따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를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것은 대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회피도 아니고 침묵도 아닙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은 대답을 정말 잘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묻는 사람들이 정말 권위에 대해, 진리에 대해 목마름 때문에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불순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질문하느냐? 라고 하는 답변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몰라서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가진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항상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권세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요. 둘째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권세도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주어진 권세도요, 권위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짜증나거든요.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짜증부터 내요.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할 때 엄마 그래 알았어요. 감사해요. 이런 자녀가 예뻐요. 엄마 싫어. 나 하기 싫어.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해. 어떤 자녀에게 여러분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 주고 싶습니까? 어떤 자녀에게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엄마 아빠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엄마 말씀이라면 제가 그렇게 따를게요. 이런 자녀가 예쁘세요. 그렇지 않고 자기 똑똑하다고 잘났다라고 왜? 엄마 알아? 모르잖아. 이러면서 따지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설동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도전받았어요. 우리는 입에서 그 입을 달고 피곤해,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들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데 하나님 그 일에 복을 주시겠냐요.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혼들을 맡겨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너무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죽겠네. 목회하겠네, 못하겠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 않구나.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그렇게 하시지 않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요. 힘들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한다라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어떻게 믿음생활 하시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 앞에 순복합시다.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믿음생활 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